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어느새 2월도 다 지나가고 아직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봄의 기운이 싹튼 3월이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요. 다들 이번 한 달만이라도 온라인보다는 되도록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지난 강의부터는 대인계명, 즉 사람에 대하여 지킬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5계명 부모 공경,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번 7강을 통하여 나누게 될 10계명은 제7계명과 제8계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시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잘 지키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배우자 외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라면 특별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간음죄를 짓지 않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간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아마도 보통의 사전적 의미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며 떳떳해하는 자들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교계의 어느 큰 목사님이 자신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또 필요에 따라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기도원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에 있던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뼈가죽만 남아서 누군가의 부축으로 겨우 그 기도원을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생각에 나는 정말 금식전과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설 수 있을 거야 하며 내려왔는데 그 힘없는 상태로 남의 부축으로 간신히 걸을 수만 있었던 그분이 내려와서 보신 것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맞은편에 걸어오는 이쁜 자매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아이고야 40일 금식으로도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솔직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비뚤어진 우리의 본성, 즉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근본 정신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된 것이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계명이니 이래도 간음 저래도 간음이라고 하니 그냥 아예 마음대로 간음을 저지르고 살면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실은 겉만이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는 마음속의 간음죄는 고사하고 그냥 육적인 간음죄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짓도록 조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만 하더라도 교제를 하고 혼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게 기본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나오지요. 뿐입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로 치부되는 한마디로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동성애에 대하여 오히려 소수자 보호란 명목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곧 있으면요, 저 같은 목사가 단위에서 동성애 나쁘다고 말했다가는 법적 조치를 받을 날도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이니만큼 그냥 간음도 아니고 마음속의 간음죄,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지요. 혼전 성관계가 당연한 듯한 이 시대의 문화이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며 배우자 이외에 가지는 모든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크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간음하다는 의미를 확장하여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길 때 영적 간음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혹은 주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것 혹은 다른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배우자 이외에 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란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성에 대하여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물론 이렇게 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고로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온통 세상 문화,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이 선정적이며 섹스 어필하는 이러한 시대에 눈을 감고만 살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되 절실히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하여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예수를 트집 잡으려고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 알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으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는 그러더군요. 죄에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야말로 마음으로의 죄까지 언급한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다. 요즘 세상이 성에 대하여 매우 관용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분명 배우자 이외에 가지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연한 것이 자연스럽듯이 이러한 것을 범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서로 과거에 그랬거나 현재 넘어졌다 손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러한 범죄에서 멀어져서 자기를 쳐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이니만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도둑질 안 하시나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뭡니까? 남이 가진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요. 대부분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사시죠? 사실 이 강의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다 도둑질만큼은 안 하고 사실 것입니다.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마다 다 절도죄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절도죄 등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시민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요. 그러나 이 당연한 규정이 십계명에 있으니만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받은 만큼 정직하게 성실히 일하지 않고 대강대강 일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회사에 자원을 축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면 이 또한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메이드 인 재팬 하면 다 껌뻑 넘어갔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럽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은 곳이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회사 삼성전자가 이제는 일본 전체에 있는 전자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매출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복지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래저래 뭘 많이 챙겨주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혜택도 많이 주지요. 그래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어떠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국가의 그 혜택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사는 듯한 한데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자기의 수입 등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지혜로 치부하는 분위기랄까요? 그러나 그러한 복지도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국민들의 피값인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일어섰으면 내가 받았던 혜택을 다른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멋진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속여서 받고 있는 국가적 혜택도 크게 보면 도둑질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장의 비품 등 자원을 내 돈 안 낸다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끄러운 행동이지요.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다 완전히 사실은 지키며 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가며 행동하고 살아야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도둑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1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도둑질은 대인계명, 즉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더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안 사정 기타 등등으로 잘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죽 11조 생활을 그들이 잘 안 한다면 사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안 해서 대신 대인계명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거기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특약도 붙여진 것처럼 말이지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11조 생활을 잘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11조가 어렵게 생각한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특히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산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고, 또 믿어도 물질에 약하신 분과 같이 산다면 11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X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1조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낸다 하면 내가 어렵게 번 피 같은 돈의 10의 1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아프죠. 내 피 같은 돈을 잘라서 내니 말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벌었지만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10의 1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생명, 건강, 지식, 자녀, 물질, 기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벌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잠시 맡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요. 이 정신을 되살려서 실은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10의 1조만을 구분해서 내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여서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11조는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아있을 때 구분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낸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그 돈 없으시면 못 사십니까? 아니지요. 먼저 구분해서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각자 사정에 따라서 규모 있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도 양육하고 저축도 하고 말이지요. 저축하는 사람이 먼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저축한다고 하면 사실 그 액수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저축 잘 못하죠. 먼저 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할 바 없이 중요한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냅니까? 그러니 11조 생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활하고 남는 거 내는데 말입니다. 11조, 더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까지가 어디까지가 온전하다고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정확히 감이 안 옵니다. 제 경우에는 당연히 받은 수입의 11조는 생각도 안 하고 구분하여 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또 도서비 등 이런 것을 혹시나 또 제가 받게 되면 잊을까 봐 무조건 구분하여 떼놓았다가 그 받은 주에 바로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간혹 생기는 롯데 상품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심 끝에 그것도 10의 1을 계산하여 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카페트레가 생기는 후에 가끔 성도들이 카페트레 쿠폰을 5장씩 또 10장씩 목사님 수고한다고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참 고심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계산하여 11조를 냅니다. 뭐 간혹 또 한두 장은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말이지요. 코로나 걸렸을 때 국가 지원금요, 조금 고민하다 그것도 10의 1에 해당되는 거 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온전한이란 말이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럼 누가 나한테 밥 산 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물건으로 과일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말이지요. 11조가 새 후냐 새 전이냐 등등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애쓰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꼭 뭐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근처에 11조, 그러니까 최소의 10의 1도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꾸지람을 듣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기본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매우 교만하지 않습니까? 11조의 정신을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고 내가 본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니 그것을 기념하여 최소의 10의 1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11조 내는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본 정신을 알아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받게 해놓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말이죠, 그래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말이지요. 물론 우리 다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둑질해놓고 주인한테 무언가 부탁하는 일은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기 전에 애초에 남의 것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자족을 해야지요.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하여 처자식이 쫄쫄 굶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않기라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도둑질을 안 해도 되는 처지에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전부가 원주인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지극히 일부인 10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못하고 있다면 이제 슬슬 해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결단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면서 나는 도둑질을 사정상 끊기가 힘들다가 어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여서 남의 배우자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으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